자,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 날씨가 좀 흐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흐린 게 아니라 항상 밝은 상태로 유지하길 바랍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환하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이렇게 귀한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음미하게 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새롭게.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인데 오늘도 이 새로운 은혜가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참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은 앞일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을 하고 아무리 문명과 어떤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앞일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나에게 손 내미는 사람 하나 없을 것 같은 그런 갑갑한 생각, 고립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손에 내가 뭘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이뤘으니까 다 좀 이뤘구나. 성취를 경험한 사람들,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 좀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공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혹은 광야의 자리에 있든지 막혀있던 자리에 있든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고 있는가? 지금 당신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답을 내려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인생 누가 이끌어 나가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디에 다 담겨져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디서 길을 지금 찾아야 될까요?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항상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말씀이 가라 하는 대로 가는 인생,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이끌림을 받아서 순종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몸소 직접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자기 임의대로 소견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오직 뭘로 사셨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장면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보다 우리 안에 누가 주인인지를 드러나게 만들고 있어요. 너의 속에 있는 게 과연 누구냐? 너 인생을 누가 결정을 하고 그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고 있느냐? 그 주인을 누가 결정하게 만드는가? 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게 만드는 나쁜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전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을 내 중심에, 내 왕자에 앉히게 만드는 게 마귀의 유혹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하도록 광야로 가사. 아멘.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그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낸 주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보통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똑같은 본문을 마가복음에서는 더 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광야가 찾아올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광야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 버리셨다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광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 광야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다루고 계시는구나. 광야에 나 혼자 버려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누구에게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그래서 광야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광야는 그래서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날에 내 시간이 광야와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오늘 마음을 한번 고쳐 잡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이끌으셨구나. 분명히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그냥 통과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첫걸음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디셨죠.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군중 앞으로가 아니라 어디로 세우셨습니까? 광야로 이끄셨어요. 사람들에게 인기와 환영의 자리,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저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무대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군중이 아니라 바로 아무도 없는 척박한 저 황량한 땅, 광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때때로 우리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때로는 척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광야와 같은 인생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까? 저 좋은 길, 넓은 길, 화려하고 때로는 형통한 길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면 참 고맙겠는데,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좁은 길, 고통과 같은 길, 척박한 그런 땅으로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런 길로만 어떨 때는 인도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왜 그러냐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은혜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뭘 배우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려고 광야로 보내신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은 한 번뿐인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내 인생의 주도권 내가 결정을 하고 내 입맛대로 내 행복을 내가 생각하는 거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죄의 출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죄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저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따먹고 싶은 열망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대로 자기가 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싶은 그 욕망, 자기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은 언제나 노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하라, 내가 주인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밀어두고 내 감정과 내 욕망이, 내 계산이, 그리고 결정권을 가지도록 이 세상은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이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독생자가 오셔야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기까지 그 죄의 참혹한 결과가 무참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능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느끼는 대로, 네 감정대로, 네 행복대로, 네 인생의 주도권은 네가 쥐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사실상 어떤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언론과 매체와 드라마와 영화와 노래와 모든 이 세상의 어떤 문화 중심을 보면은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보면은 이 말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됩니까? 나의 길은 주님께서 주장하신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앞이 캄캄하고 우리의 어떤 마음이 마치 강야와 같이 척박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고 외롭고 황량한 광야로 나를 몰아내시는 걸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광야는 하나님의 예비와 준비하심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궁에서 40년을 자랐습니다. 화려하고 풍족한 애굽에서도 최고의 어떤 교육 환경과 어떤 가장 높은 지위에 사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40년을 그렇게 살았지만은 실수로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의도와는 다르게 광야로 도망을 치고 말았죠. 이제 모세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부귀 영화와 권세와 왕궁에서의 모든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는 정반대되는 광야로 가서 아주 비천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그를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처음에 실패인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인생의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을 것만 같은 그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80세가 되는 노인된 그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엄청난 사명과 소명감을 그에게 부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준비시키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가 있어서 모세는 끝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준비된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런 삶을 살았듯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광야도 하나님께서 더 나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예비된 축복의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때예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더 크겠구나, 기대함을 가지십시오.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도 자신의 그 고난과 고통의 그 순간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바울의 그 고백을 주목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어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광야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께,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거나 기피해야 될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외로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고독하고 쓸쓸하고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성령께서 몰아내셨어요. 무려 40일 동안이나 금식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외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권능을 펼치시기 위한,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그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로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 여러분 거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큰 축복이 우리를 예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깎일 것은 깎이게 하시고 연단받을 것은 연단받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6년은 어떤 한 해가 되어야 되느냐? 광야야 와라. 하나님 오히려 광야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내가 갖춰져야 될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비워내야 될 건 뭐가 있을까?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광야에 예비된 축복이 여러분들 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2026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 본문은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 예수님은 40일을 지금 굶주려 계신 상태에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배고프겠어요? 자, 배고픔은 단지 육체의 허기짐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배부를 때보다 우리가 뭔가 줄여 있을 때, 결핍할 때 우리의 취약점을 타고 이 마귀의 유혹이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적으로 어려운 결핍이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아픔 때문에, 또는 내가 배가 부른 것 같지만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의 결핍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허기질 때가 있어요. 사탄은 이때를 틈타가지고 그것을 타고 우리 가운데 유혹하면서 시험을 걸어온다고 하는 거죠. 자, 3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마귀의 이 유혹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여요. 배고프지?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돌, 어떤 보면 빵같이 생기지 않았니?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을 언제든지 네가 배고플 때 빵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냐? 이건 아주 간단한 일이야. 그냥 너의 능력을 발휘해봐.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유혹의 핵심은 떡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핵심은 무엇이 말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오신 사명과 목적을 첫 번째로 이루게 하는 그 기적을 뭘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정체성이 뭘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능력의 도구로 한번 사용해봐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시험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급한 불부터 꺼보자. 지금 나한테 당장 급한 것부터 지금 해결해보자. 지금 배고프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먼저 살아야 그 다음에 신앙을 챙기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생존의 문제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사탄의 시험의 그 무서운 유혹은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먹고 사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존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절실하게 보이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여기 하나님 인정해. 그래, 나 교회 다녀. 나 크리스찬이야. 나 말씀 읽어. 나 신앙생활 한단 말이야. 그런데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내 생존의 문제, 경제의 문제, 내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마치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유혹의 가장 큰 유혹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도가 얼마나 그 빠른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사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그럴 때 꼭 생기는 부작용이 있죠. 중요한 것보다 뭐를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급한 것부터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 딱 그 일을 지금 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보다 급한 것을 먼저 해결을 하려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세계되고 의지가 발동이 된다고 하는 거죠. 저도 금식 기도를 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나요? 거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금식 기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처음에 2박 3일 막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과 가가지고 마치 야곱처럼 씨름하면서 내가 한번 와봐야 되겠다, 결단을 내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이렇게 큰 부푼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2박 3일 동안 물과 소금만 먹는데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금식 기도에 가서도 제가 열심히 막 여러 번 이렇게 갔는데 대부분 우리 동료들과 한 5명 이렇게 가면은 하루를 넘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첫날 열심히 기도하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리자 아침에 어디로 가냐면 식당으로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식당에 가서 죽 한 그릇 먹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도 힘있게 기도하는 걸 원하시지. 비실비실 그렇게 다 죽어가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끼리 자, 먹고 힘내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2박 3일 채우자.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기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막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이게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픔조차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본능, 현실,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배고픔, 그 앞에서 우리가 쉽게 합리화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큰 죄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의 결과, 그 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내 급함이 주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 하나 내가 통과하지 못하고 이 자그마한 시련과 그 유혹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치 이것이 큰 죄는 아닐지라도 이 조그만 유혹과 조그만 시험 앞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 그 틈을 타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만들어 버리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 꺼내신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요.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록되었으되. 맞아요. 기록되었으되. 오늘 설교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들었지만은 여러분, 저 문을 나가실 때는,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한마디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감정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프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주님, 우리와 똑같은 성정. 주님은 슬프기도 하시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화가 나시기도 하시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주님의 성정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감정으로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상황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록된 말씀 가운데 서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마귀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 신앙생활 잘 하려면, 마귀의 유혹을 잘 이겨내려면 성경 많이 읽어야 돼. 성경 부지런히 자주 접해라.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 돼.
여러분,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 읽어라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뭐냐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첫 번째가 뭐냐? 네 중심에 있는 너의 주인이 진짜 누구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선언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필요합니다. 떡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떡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의식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마찬가지죠. 떡을 위해서 우리가 어떨 때는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떡이 주인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떡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떡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간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뒤로 처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 되심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셔야 되잖아요. 말씀이 주인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은 떡은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떡은 떡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끄시게 되면은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떡으로 시험을 하셨어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뭡니까? 바로 만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오늘 아무리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서 공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말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방향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만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양식처럼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우리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결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끔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당장 급한 일보다 당장 급한 일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해결하고 보자. 그러고 나서 신앙을 챙기자. 내가 열심히 경제적으로 해야 그 다음에 뭔가 봉사할 거 아니야. 돈이 있어야 내가 뭐 헌금을 하고 기도도 하고 주님 여유가 있어야 아버지께 나와서 뭐 교회 활동할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예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 가운데서도 비록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쥐고 있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니까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내가 해결한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길은 추상적인 다짐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고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 한마디, 기록되었으되요. 기록되었으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급한 떡이 무엇입니까? 어떤 떡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돈입니까? 걱정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앞날에 대한 불안으로 여러분들 그 떡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떡이 너무나 커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오히려 가려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떡이 너무나 우리에게 임박해 보이고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순간은 여러분들 가운데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떡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은 떡을 무시하라가 아닙니다. 떡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떡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급한 것을 하나님보다 먼저 경배하지 말라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한 결정을 앞두고 또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즉시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여러분 잠깐 멈춰서 가지고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기록되었으되. 이 말이 생각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어떤 진로를 결정을 할 때, 내 앞에 어떤 인생의 계획을 결정을 할 때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라고요? 기록되었으되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맞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우선순위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잡게 하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만들어가게 되는 역사, 바로 광야에서도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져 나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가 있어요.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삶,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을 붙드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낭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시험의 자리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누가 쥐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오늘도 기록된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축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